네. 자, 오늘 옆 사람 향해서 환영합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설레는 설레임. 자, 우리 제목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와 연합했나? 무엇이 진짜 자랑인가? 누가 진짜 예수의 사도인가? 오늘 계속 말씀을 지금 전하고 있는 본문이 어딜까요? 고린도 후서. 그러면 어느 교회에 쓴, 나중에 쓴, 후서니까 나중에 쓴 거죠. 어느 교회에 쓴 편지일까요? 고린도 후서니까 고린도 교회에 쓴 편지겠죠. 그 편지의 내용 중에 오늘 중요한 내용이 누가 진짜 예수의 사도인가 이런 게 있어요. 근데 누가 진짜 예수의 사도인가를 분별하기 위해서는 뭔가 뭘 알아야 돼요? 내가 지금 누구와 연합했는가? 나는 지금 어떤 생각을 하는가? 쉽게 말해서. 그리고 내가 지금 자랑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보면 진짜와 가짜를 구별할 수가 있어. 근데 왜 가짜와 진짜라는 말이 나왔냐면 고린도 교회에 복음을 전했던, 예를 들면 건희, 시우는 여기에 와서 복음을 들었잖아요. 동호 선생님과 할아버지를 통해서 들었잖아요. 근데 밖에서 갑자기 다른 사람이 그게 아니라 이거야라고 가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막 혼란했어. 그래서 바울은 지금 누가 진짜 예수님의 사도인가를 지금 말씀을 통해서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바울 이 말씀과 우리는 무슨 상관이 있을까? 우리도 다시 말해서 사도는 영어로 뭐냐면 아포스틸이라고 하거든요. 그 뜻은 나는 보냄받았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지금 카페 푸름에 와서 복음을 듣죠. 그러면 여러분은 이 문을 박차고 나갔을 때는 보냄받은 사도다. 그래서 옆 사람 향해서 이름을 넣고 진이 사도, 뭐 건희 사도, 이렇게 시우 사도 이렇게 부르면서 축복해 보겠습니다. 누구? 시우 사도. 너는 보냄받은 사람이야. 이렇게 축복해 볼게요. 시작. 시우 사도, 너는 보냄받은 사람이야. 맞아. 근데 이 말씀과 오늘 우리가 무엇이 관련이 있는가? 자, 그러면 우리가 사도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연합한 사람이 돼야 돼요. 근데 하나님과 연합한 사람은 그 언어부터 달라.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이렇게 캠프를 했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중고등학생 캠프를 했거든요. 다음 주 화요일 날 시우야 11시 반에 친구들을 데리고 와보세요. 근데 여기에 말씀을 듣고 하나님과 연합한 형들이 어떤 고백을 하는지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다시 차리죠. 여기는 문어 같은 오징어고 다리가 4개인 것은 있습니다. 이제 주상권 치매 쪽팔립니다. 이쁘니까 개가 있고 물고기, 비둘기, 양, 사자, 이 기린 있다는 게 이제 비둘기야. 이게 에덴 동산의 천국, 이제 사자와 양이 같이 걷는다는 이런 모습을 표현했고, 이제 여기 거대한 십자가 이렇게 있어요. 이거 십자가고 모든 생명체에 이제 창조하신 그런 큰 뜻을 담아왔습니다. 자, 네 번째 날 조용하세요. 저는 전액과 달아. 저는 너무 든든해요. 일단 저는 이거 튼튼해요. 네, 든든해요. 부서지지 않아요. 네. 그리고 이거에 색이 많죠. 색이 많죠. 색이 재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저는 재료. 잘 들으세요. 충만하게 만들 수 있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거는 달이고요. 이거는 별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후광, 밤에 표현할 수 있게 이게 표현했고요. 다른 개는 저도 이해할 공부가 필요합니다. 네. 박수. 이제 건희 형아랑 그 지연이 형의 이거 발표를 대표적으로 넣었는데, 건희 형이 말한 것 중에 동호 선생님이 그런 설교를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창조를 얘기할 때 사자와 어린 양이 같이 뛰노는 나라, 에덴 동산, 그리고 문어가 다리가 4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에덴의 4강이 뻗어 나가는 그걸 상징하면서 이제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 사실 너무 놀랬어요. 그리고 지연이가 발표를 하는데, 지연이 형이 원래 평소에 말이 많아요? 과묵하잖아. 근데 랩을 하는 줄 알았어. 그래, 랩을 하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는 튼튼하다고 여기 있잖아요. 여기 몰폰 있죠? 이게 만든 건데 다른 친구들 거는 막 떨어지는데 그것도 잘못한 건 아니에요. 근데 튼튼한 걸 만들었다는 거는 사실 미술 심리학적으로 봐도 자기가 만든 작품에 자기가 투영된단 말이에요. 근데 지연이가 만든 건 튼튼해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속에 튼튼한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집이 있다는 거예요. 그 너무 놀랐어요. 사실 건이와 지연이가 발표하는 거 보면서 아마 시오도 다음 주에 발표할 때 그런 우리 놀라움 주지 않을까 하는데, 근데 왜 이들은 이렇게 말하는 것이 달라졌을까? 그거는 이들이 먹는 것과 관련이 있어요. 지금 설레임을 먹는 건이는 나중에 설레임이 나오겠죠. 근데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거야. 우리는 지금 시야 우리 말씀을 듣고 있잖아. 근데 성경은 말씀을 먹는다고 하고 있어요. 우리는 지금 예수님의 양식을 먹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의 양식을 먹으면 우리 입에서 뭐가 나올까요? 아까 건이랑 지연이 고백처럼 예수님의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사람이 진짜 누구와 연합한 사람이다? 예수님과 연합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게 내 입으로 나오고 내 생각하는 게 내 행동으로 나오는 거예요. 내가 맨날 핸드폰 릴스 보고 세상의 것을 계속 보면 내 생각과 사고와 내 행동에서 내 인생에서 뭐가 나온다? 릴스가 나온다. 틱톡이 나온다. 쇼츠가 나온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을 말씀을 먹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나타난다. 우리 가운데 나타날 때 그것이 연합한 삶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에 보내신 사도로 우리를 보내시는 거예요. 왜 우리를 통해서 이 카페 프로에서뿐만 아니라 건이와 지연이를 통해서 또 시우를 통해서 우리 선생님들을 통해서 밖에 있는 자들에게 이 하나님의 진짜 말씀을 전해주기 위해서 오늘 우리를 진짜 사도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근데 진짜 사도로 보냄받기 위해서는 먼저 시우야 뭘 해야 된다? 누구와 연합해야 예수님과 연합해야 된다. 하나가 되어야 된다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에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보내셨어요? 바울을 보내셔서 복음을 전하게 하셨어요. 이거는 바울이 가고 싶어서 갔다기보다는 하나님이 바울의 꿈에 나타나셔서 마게도냐로 와서 우리를 도우라라고 하는 그 꿈을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그래서 바울이 원래 계획이 없었지만 고린도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이야기할 때 1절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원하건대 너희는 나의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그러니까 내가 지금 약간 바보 같은 말을 할 거야 라고 하는 거예요. 왜? 바울은 지금 11장에서 자기 자랑을 할 거거든요. 근데 제가 말했죠. 예수님과 연합한지 아닌지 알려고 하면은 시우야. 그 사람이 뭘 하는 걸 보면 안다? 뭘 땡땡하는지 보면 안다? 그 사람이 자랑하는 게 뭔지, 내가 막 말로 자랑하는 게 뭔지 보면 그 사람이 정말 사도인지 진짜 사도인지 가짜인지 알 수 있다. 예수님과 연합한 사람인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내가 지금 자랑하는 건 좀 바보 같아. 사실 자랑하는 자는 하나님만 자랑해라. 자기 자랑하지 말아라. 근데 왜 바울이 자랑할까요, 시우야? 바울은 자랑하고 싶지 않아. 근데 가짜 사도들이 자기 자랑을 너무 하는 거야.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거기에 너무 혹해가지고 저 사람 진짜 저런 학력도 있어, 저런 재력도 있어, 저런 능력도 있어 하면서 거기에 막 혹하니까 내가 자랑한다, 내 자랑을 좀 들어봐라 하면서 지금 얘기를 시작하는 거야. 근데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보냄받은 이유가 있었어. 사도로 보냄받은 이유가 있었어요. 한번 11장 2절 3절 하나님께서 왜 고린도 교회에 바울을 보내셨는지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네. 자, 시작. 내가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천으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그러나 나는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의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하면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지금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냄받은 이유가 뭐예요? 중매하려고. 중매가 뭔지 알아요? 건이? 중매요? 매매요. 매매는 아니고 그러니까 뭔가 그러니까 중매. 소개팅 시켜주는 거야. 쉽게 말 소개팅은 알죠? 그러니까 옛날 말로 뭐라 그러죠? 선보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고린도 교회를 누구에게 소개해 주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소개해 주는 거예요. 예수님을 고린도 교회에 소개해 주는 거예요. 왜? 고린도 교회와 예수님은 어떤 관계가 돼야 되니까? 결혼한 관계가 돼야 되니까. 그래서 마치 교회와 예수님이 약혼한 거예요, 지금. 약혼은 결혼을 한 거야, 안 한 거야, 시우야? 아직 안 한 거잖아. 근데 약혼하면 결혼할 날을 기다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과 완전히 결혼할 그날을 잘 기다리게 하기 위해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보내심을 받은 거예요. 근데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가 그리스도를 향하는 깨끗함과 진실함에서 떠날까 내가 두려워한다라고 했어요. 이 사건이 언제 일어났어요? 건이야? 뱀이 하와를 미혹한 사건이 언제 일어났어, 시우야? 기원전.
기원 전이지 당연히. 성경 어디? 처음 중간 끝. 뱀이 하와를 유혹했어. 너 저거 따먹으면? 창세기 그렇지. 맨 처음에 이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원래 우리는 예수님과 결혼한 사이예요. 다시 말해서 연합한 사이예요. 여러분 결혼 안 해봤죠? 나는 해봤어요. 그러면 남편과 이렇게 연합한 사이가 돼요. 완전히 하나가 돼요. 그러면 물론 둘처럼 보이지만 우리와 예수님의 관계도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결혼을 하면 아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가 이런 거구나를 결혼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과 약혼한 사이거든요 지금. 근데 언제 완전히 결혼해요? 그 결혼식이 언제 일어나요? 성경의 처음과 중간과 끝. 시우. 처음. 예수님과 완전히 결혼하는 게 성경의 처음과 중간과 끝 어디에 나올까? 건이. 끝. 그렇지. 요한계시록에 보면 원래 처음부터 이미 우리는 예수님과 약혼을 했어.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 어린 양의 혼인잔치, 결혼잔치가 벌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과 완전히 결혼하는 날이 오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지금 예수님과 약혼한 사이니까 시우 여자친구 있으면은 다른 사람이랑 사귀면 돼? 안 돼? 안 되지. 내가 동호쌤이랑 결혼했어. 건이야. 다른 남자랑 사귀면 돼? 안 돼? 안 되지. 그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이랑 약혼했기 때문에 예수님과 완전히 결혼할 날을 기다리면서 나를 깨끗하고 정결하게 하는 거야. 그래서 신부는 가장 예쁘게 하고 가장 예쁜 옷을 입고 기다리잖아. 마치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을 기다리는데 지금 뱀이 창세기 성경 맨 처음에서 야 예수님 너 신랑 아니야. 너도 예수님처럼 될 수 있어. 이렇게 유혹을 한 거야. 그래서 사화가 이걸 따먹은 거예요. 그것처럼 고린도 교회가 지금 가짜 사도가 하는 말을 들으니까 지금 예수님을 떠나서 예수님 아닌 다른 거를 막 찾는 거야. 그래서 가짜 사도의 이 문제 때문에 너희가 그리스도를 향한 진실한 거 깨끗함. 신부는 진실하고 깨끗해야 돼. 그 남편만 기다려야 돼. 그 남편만 사랑해야 돼. 그분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시호야 어떻게 했어? 돈, 명예 뭐 이런 게 아니라 자기 생명을 줬잖아. 그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진실함과 깨끗함으로 기다려야 돼. 그런데 가짜 사도들은 자꾸 다른 복음을 전하는 거야. 그 사람들이 뭘 전하는 줄 한번 읽어볼게요. 만일 누가 가서 다른 예수를 전함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않은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해.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바울이 지금 이상한 거야. 너희 지금 예수님과 약혼한 사이인데 어떻게 가짜 사도가 주는 너 다른 동호 선생님이 전한 예수님이 아니라 다른 예수를 왜 받아들여? 왜 동호 선생님이 전한 성령님이 아니라 다른 이상한 영 지혜링을 받아들여? 근데 다른 복음을 왜 이렇게 잘 받아들이는 거야? 왜? 그들이 전하는 다른 예수, 다른 영은 다른 복음이 어떻길래 다 잘 받아들였을까? 이게 그러면 먹고 싶을까? 안 먹고 싶겠지. 근데 달콤한 거야. 그들이 말하는 다른 예수, 다른 복음, 다른 영이 뭘까? 그들은 마치 거룩해 보여. 바울보다 뭔가 말도 잘하고 이 바울이 쓴 편지에 보면 사람들이 바울이 말을 잘 못하고 논리적으로 못한다고 막 이렇게 비판을 한단 말이야. 근데 그 사람들은 막 멋있어. 막 박사학위도 있는 것 같아. 말도 잘해. 근데 성경에 보니까 이 사람들은 가짜면서 그 사람들의 영혼을 사냥하는 자면서 광명한 천사처럼 거룩해 보이는 모습처럼 시우한테 온다는 거야. 너 동호 선생님 들은 복음 예수님 있지? 그거보다 더 좋은 게 있어. 라고 하면서 그걸 주는 거야. 근데 그들이 말하는 게 뭘까? 야 예수님 믿으면 시우야 기도해. 좋은 집 주세요. 연호쌤 기도해요. 좋은 차. 그리고 박사학위. 기도해. 건이야. 너 나중에 잘 될 거야. 기도해. 그 교회 가면 이런 얘기 듣지 않아? 근데 만약에 내가 하나님 이번에 중간고사 잘 보게 해주세요. 그리고 뭐 카카오톡에 부적도 해놓고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근데 시험을 못 봤어. 그러면 누구를 원망해? 하나님 나 기도했는데 왜 내 기도 안 들어주세요? 시우 그렇게 해봤어? 안 해봤어? 안 해봤지. 역시 시우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전 보러 가는 거 사주 보러 가는 거랑 똑같아.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시우야 예수님이 너의 인생을 이미 구원하시고 영원한 천국을 주신 것을 믿어? 믿지. 근데 정말 주셨을까? 그럼 내 미래는 어떻게 됐을까? 예수님이 영원한 미래를 약속하셨는데 그러면 내 연애는 언제 할 수 있을까? 내 취업은 언제 될 수 있을까? 내가 알 수 없을까? 한 사주 한번 봐볼까? 타로 한번 봐볼까? 슬쩍 보는 거야.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근데 너무 달콤해. 그러면 뭐 너 연애는 이렇게 할 거고 너 남편은 이렇게 할 거고 뭐 이렇게 사주팔자 그런 거에 크리스찬들도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런 복음을 받아들이는 거야. 예수님 믿으면 뭐 수능 기도해. 잘 될 거야. 뭐 못 보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근데 예수님을 정말 믿는 건 그런 게 아니야.
우리는 사실 우리의 원하는 것을 구할 필요가 없어. 왜? 성경에는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라고 돼 있어. 하나님이 주야 너의 필요한 거 알까 모를까? 모든 걸 다 알아. 우리 머리카락이 오늘 내가 10개 빠져도 그게 다 세시는 분이야. 그만큼 우리를 모든 걸 다 아시는 분이야. 그런데 그들이 전하는 다른 복음은 너무 달콤해. 내 인생이 뭔가 풀릴 것 같아. 근데 그래서 그 광명의 천사들은 뭐라 그러냐면 예수님 믿지? 야, 너 잘 될 거야. 앞으로 이렇게 멋있는 피라미드처럼 좀 멋있는 사람들이 보기에 멋있는 스핑크스도 좀 세우고 이렇게 사람들이 잘 와서 볼 수 있는 이거 좀 세워봐봐. 그러면 자기 집을 막 세워가는 거야. 예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 나 잘 되게 해주세요. 뭐 하게 해주세요. 연애 잘 되게 해주세요. 기도하면서 무슨 성을 막 쌓아가. 근데 알고 보니까 이 피라미드가 뭐야? 시우 이거 피라미드 봤어? TV에서? 난 봤거든. 엄청 웅장해. 근데 이게 뭐야? 피라미드가 무슨 용도야? 안에 뭐가 있어? 피라미드 안에. 이집트 왕. 그럼 다시 말해서 무덤이잖아. 그러니까 이 다른 복음을 받고 뭔가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서 구하면서 살아가면서 지어가는 게 뭐야? 무덤이었던 거야. 겉으로 보기엔 화려해. 예수님 믿는 것 같아. 경건해 보여. 성경 공부도 해. 말씀도 읽어. 뭔가 참여도 해. 캠프도 참여해. 근데 알고 보니까 지어가는 게 뭐야? 피라미드인 거야. 냄새나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야, 그 거짓 교사, 가짜 교사들이 전하는 다른 복음, 다른 영, 다른 예수 받은 너희들아, 그 가짜 사도들이 너 지금 뺨을 때리고 있는데 너 그거 모르고 있어. 이 가짜 사도들이 너 예수의 이름으로 이거 구해 저거 구해 너무 달콤해. 그러니까 예수님 나 잘 되게 해주세요. 뭐 하게 해주세요. 기도하고 있어. 근데 알고 보니까 그게 너를 노예로 만들고 있어. 근데 너 그거 몰라 지금. 이게 지금 무슨 일이니? 고린도 교회야. 이게 바울이 정말 부모의 마음으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야. 근데 결국 이 멋있는 나만의 나라를 예수의 이름으로 지어가는데 짓고 나니까 뭐야? 피라미드야. 바벨탑이야. 세상의 나라야. 그러니까 나는 거기에 이미 노예가 돼 있어. 그 멋진 세상의 방과 집과 세상의 명예를 위해서 나는 그것 때문에 막 목말라서 혈안이 되어서 살아가는 거야. 거기에 노예가 된 거야. 영끌에서 집 사서 결국은 거기에 노예가 된 거야. 중국도 방 사면은 결혼할 수 있으니까 방누가 되는 거야. 방의 노예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다른 복음을 받으면 예수의 이름으로 전하는 것 같은데 똑같은 것 같은데 차이가 있어. 근데 그러면 어떻게 우리는 이걸 구별할 수 있을까?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은 뭘까? 이 세상은 야, 너 이 세상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멋있는 집 하나, 멋있는 성 하나, 너만의 성, 너의 미래의 성, 건이야, 너의 대학과 미래의 성, 취업의 성 한번 지어봐. 근데 알고 보니까 이런 피라미드 냄새나는 무덤이었던 거야. 그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집은 뭘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구하라고 하는 건 뭘까? 그 바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집이야. 그럼 하나님은 어떤 집을 우리에게 주셨을까? 그 집을 바로 모세를 통해서 이 땅에 성소로 계시하셨어. 이 집으로 우리를 초청하셨어. 가짜 사도가 주는 집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는 집, 하나님이 주는 집으로 우리를 초대하셨어. 근데 초대받기 전에는 똑같이 우리는 다 피라미드의 노예처럼 살아갔다. 근데 하나님이 출애굽기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 출아이지, 이집트에서 노예된 그 사람들을 꺼내 오시면서 어디로 들어가게 하셨다, 시우야? 어느 문으로? 동문으로 들어가게 하신 거야. 하나님의 집으로 초청을 하신 거야. 너희 이제 더 이상 그 가짜 복음이 주는 예수 이름을 구하는 것 같으면서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미친 그 말을 듣지 말고 진짜 예수님 믿는 그 예수의 집으로 와라. 그래서 이집트에서 나와서 동문으로 들어오게 하셨어. 그 동문으로 들어오게 하신 이유가 뭘까? 우리 같이 읽어볼까? 시작. 예수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라. 자, 첫 번째 우리 해볼까? 첫 번째 나오라. 누구 앞에? 하나님 앞에. 두 번째 그러면 뭐야? 두 번째 뭐가 있어, 시우야? 번제단이 있지. 동문으로 들어오면 번제단에 여기에는 이제 불을 해놓고 이제 우리 죄를 대신할 이 양, 나중에 그 예수님이지, 그 양을 이제 이렇게 각을 떠서 그 위에다 놓고 태우는 거야. 이거 무슨 뜻일까? 내 죄를 양이 대신하는 거잖아. 근데 양은 매번 드려야 되잖아. 그래서 예수님이 단번에 우리 죄를 위해서 자기를 십자가에서 태워버리셨어. 자기를 다 드려버리셨어. 그래서 두 번째 번제단 읽어볼까? 시작. 내 모든 죄악을 예수님 이름으로 태우라. 자, 첫 번째 나오라. 내가 첫 번째 하면은 동사를 말하는 거야. 첫 번째 나오라. 두 번째 태우라. 그렇지. 세 번째 그러면은 자, 번제단에서 했어. 막 피도 튀겼겠지. 모두 튀겼겠어. 그 불 막 재도 튀겼겠지.
그래서 이 죄를 다 어디서 씻어야 돼? 물두멍에서 씻는 거야. 다시 말해서 세면대 같은 거야. 물두멍에서 씻어. 근데 뭘 씻냐? 왜 이걸 주셨냐? 우리 읽어볼까? 시작. 나의 씻으라.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건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첫 번째 연쌤, 두 번째, 세 번째. 그렇지. 네 번째. 그러면 여기서 씻으면은 우리가 원래 이 밖에서는 더러운 상태였어. 그러니까 부정한 상태였지. 좀 어렵게 말하면. 그러면 여기에 들어가서 이제 정결한, 깨끗한, 클린한 상태가 되는 거야. 왜? 태우고 씻었으니까. 그러면 어디로 들어갈 수 있다, 시호야? 네 번째? 진설병이 있는 성소로 들어갈 수 있다. 자, 네 번째 성소 시작. 예수님 생명의 말씀을 먹으라. 첫 번째, 나오라.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첫 번째, 두 번째, 태워라. 세 번째, 네 번째. 그렇죠. 먹는 거야. 그때 예수님의 그 떡을 먹는 거야. 예수님의 그 지금 뭘 먹는 시간? 지금 말씀을 듣는 시간이 예수님 말씀을 먹는 시간. 자, 말씀을 먹다 보면 시호야, 어려운 부분이 있어 없어? 있지. 건이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어 없어? 없습니다. 없어. 역시 있을 수 있어. 선생님도 있을 수 있어. 할아버지 설교 듣다 보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그때 기도하는 거야. 예수님, 예수님의 빛으로 나를 비춰주세요. 성령님, 성령님의 빛으로 나를 비춰주세요. 그래서 여기 7 등대가 있는 거야. 7 등대는 항상 불을 관리하는 거야. 매일매일 관리해. 꺼지지 않게.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예수님의 말씀을 먹을 때 들을 때 조금 어려운 것 같아. 그 순간 어떻게 해야 돼? 자? 핸드폰에? 생각이 끊겨. 그게 아니고 건이 어떻게 하라고? 기도하는 거야. 건이는 뭐 이미 뭐 성령님이 계시니까 뭐 별로 안 어렵지만 어려울 때 있어. 그때 이게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 깨닫게 해주세요. 시우야, 깨닫게 해주세요. 기도하는 거야. 하나님 깨닫게 해주세요. 자, 그래서 5번째 7 등대는 시작. 성령님과 예수님의 빛으로 나를 비추라. 자, 첫 번째, 나오라.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5번째. 그렇죠. 자, 주희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씻으라. 네 번째, 5번째. 그렇죠. 너무 쉽죠. 성서 너무 쉽죠. 자, 먹고 비추면 하나님 말씀이 막 깨달아지는 거야. 하나님의 뜻이 이거구나. 그러면 여기는 성소거든. 근데 중간에 이 커튼이 있어. 커튼이. 엄청 두꺼운 커튼이 있어. 이 커튼을 지나가는 순간 어떻게 돼? 원래는 하나님의 불이 확 죽어 그냥. 그래서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 들어갈 수 있어.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일어난 역사적 사건 중에 하나가 있거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땅이 막 진동을 해. 그리고 성전의 중간을 가렸던 이 장막 커튼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찢어져. 근데 만약에 이 커튼을 인간이 찢으면 아래서부터 위로 찢어졌겠지. 근데 하나님이 찢었기 때문에 위에서부터 아래가 찢어진 거야. 하나님 왜 그걸 찢으셨을까? 이 영어로 말하면 여기는 홀리 플레이스고 지성소는 지극히 거룩하기 때문에 홀리 플레이스야. 그러면 이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이 과정을 거치는 거야.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그러면 우리가 첫 번째, 나오라.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5번째 비추라 하면 그때 비추기 때문에 6번째,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죄인의 모습이기 때문에 우리를 가릴 게 필요해. 예수님의 이름으로 어떻게 해야 된다? 기도하는 거야. 그래서 대제사장이 이 향단에 태울 걸 갖고 들어가서 여기에 금향단이 있어. 커튼 앞에. 그러면 하나님이 지성소에 오시기 때문에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 연기가 슉 나잖아. 그러니까 뭐 이렇게 나무 같은 거 캠핑 가서 이렇게 태우면 연기가 엄청 나잖아. 그 연기로 우리를 가리는 거야. 뿐만 아니라 우리를 가려주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는 거야. 그래서 6번째 금향단은 어떻게 하라? 시작.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라. 그때 우리는 어디로 들어갈 수 있다, 시호야? 홀리 플레이스. 지극히 거룩한 하나님과 연합할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다. 그래서 7번째 지성소는 하나님과 연합하라. 자, 연호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5번째, 6번째, 지연이. 그렇지. 7번째. 주희쌤부터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태우면 씻으라. 네 번째, 5번째, 6번째, 7번째 연합하라. 이렇게 되면 우리가 연합하는 지성소로, 하나님의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다는 거야. 이게 진짜 복음, 진짜 예수.
진짜 영, 성령으로 하는 복음이에요. 이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집이에요. 하나님의 집. 이게 성소고 이게 교회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지으신 거예요. 시우야, 임마누엘 뜻이 뭐야? 임마누엘의 뜻이 뭐야? 뭘 것 같아? 임마누엘 뜻이 뭘까? 하나님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 어떻게 영원히 함께 하실까요? 하나님이 이 성소를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성소가 지금 카페 푸름으로 말하면 문을 지났어. 문을 들어왔어. 동문을 지나왔죠. 여기까지 오기까지 여러분 고생 많았어요. 많은 유혹들이 있잖아. 근데 여기 있는 자들은 건희 같은 경우에는 아주 팡송하게 그냥 한국어로 뭐지? 아주 이제 팡송하게 이제 편안하게 설레임을 먹으면서 이제 동문을 딱 들어오는 거야. 왜? 자주 들어와 봤거든. 지연이 시우도 자주 들어와 봤거든. 심지어 일찍 나오거든. 그러니까 번제단에서 딱 오면 여기 이제 시우야. 이제 여기 오면 어떻게 해야 돼? 딱 오자마자 어떻게 해야 돼? 두 번째. 시우 두 번째. 두 번째 뭐야? 벌써 먹어? 두 번째. 태워라. 그러니까 여러분 딱 여기 교회 오자마자 어떻게 해야 돼? 잠깐 기도해. 하나님, 내가 동문 밖에서 세상에서 하나님 생각하지 않고 예수님 생각하지 않았던 죄 용서해 주세요. 하고 태우는 거야. 그러면 지연아 세 번째. 태우면서 어떻게 해야 돼? 물두멍에 시조펜 씻는 거야. 그리고 와서 손 또 씻어. 내가 손 씻으라고 이번 주에 많이 여러분한테 그랬는데 여름에 감염병도 많으니까 씻어야 되는데 손 씻으면서 예수님, 그러니까 이 죄는 사실 나만 하는 죄, 부끄러운 죄 용서해 주세요. 내가 씻습니다라고 하는 거야. 자, 주희쌤 그러면 네 번째. 먹는 거야. 지금 먹는 거야. 지금 말씀을 듣고 있잖아. 그러면 시우야 여기까지 이해됐어? 100%? 약간 1% 안 됐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다섯 번째? 기도하라. 하나님, 지금 세란 선생님 말하는 거 무슨 뜻인지 알게 해주세요. 그러면 우리가 이따가 이제 설교 끝나고 기도할 거잖아. 그럼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근데 성경에 보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천사들이 이 금으로 된 향로가 있어. 여기에 불을 담는 향로. 그러면 불이 담겨 있으니까 막 연기가 나겠지? 이거를 들고 날아가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우리의 기도를 드리는 거야. 진짜야. 진짜 있는 일이야. 여러분이 경험하면 알 수 있어. 그때 지성소의 문이 열리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들어가서 7번째 시작. 연합하라. 하나님과 연합한 관계.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결혼한 관계가 되는 거야. 예수님의 신부가 되는 거야. 이 깨끗함과 진실함을 지켜야 돼. 그런데 가짜 사도들이 와서 이 깨끗함과 진실함에서 떠나게 만드는 거야 지금. 그래서 지금 우리는 누구와 연합하고 있는가? 여러분 자꾸 동문 밖에서 카페 푸름 여기 와서 같이 얘기하고 말씀 듣고 하면은 하나님 말씀으로 충만하고 우리는 어느 순간 지성소로 들어가. 그러니까 건희와 지연이가 이번 주 형아가 발표한 것이 너무 놀라울 정도로 선생님들이 듣기에도 놀라울 정도의 고백을 하는 거야. 근데 우리가 또 집에 가, 학교에 가, 친구들을 만나. 그럼 어떻게 돼? 밤에 릴스 봐. 막 핸드폰 봐. 그러면 거기에 막 몰두가 되는 거야. 그런 것들이 내 모든 지와 정과 내 모든 혼과 육체를 지배하는 거야. 그리고 여러분 진짜 7월, 8월에 할아버지 목사님도 말했지만 핸드폰 보는 거 줄이세요. 선생님은 아예 그냥 안 하고 있어. 인스타나 필요한 건 하지만 안 하려고 하고 있어. 중요한 뭐 정치나 뭐 뉴스 같은 거든 보지만 유튜브는 7월, 8월에는 집중해서 지성소를 하나님과 연합할 수 있도록 여러분 진짜 결단하고 핸드폰 조금 덜 하고 차라리 나가서 축구를 하고 축구하면서 하나님을 묵상하고 알겠죠? 그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알게 모르게 그런 것들이 광명한 천사처럼 오는 이 가짜 사도는 갑자기 시우를 불러서 위에 층에 있는 뭐 이단이 불러서 이런 것도 있지만 여러분 생각에서 오는 거, 핸드폰에서 오는 것들도 많아. 그 사람들 인스타 이런 거 보니까 이 사람이 이렇게 잘 사는데 예수님 믿으면서도 멋있게 사네? 주일날도 놀러 가네? 이런 생각들이 무의식적으로 우리에게 오는 거야. 그럼 하나님과 연합을 진실함과 거룩함으로 신부로 하나님을 기다리는 거기서 떠나게 하는 거야, 자꾸.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 특별히 내년에 고3이 되는 두 친구는 걱정 안 되지만 고3이 되면 더 그런 게 많이 와. 고3은 당연히 예배 안 드리고 고3은 당연히 공부하고 고3은 당연히 주일날 빠지고 학원 가고 이게 세상은 그래. 선생님 때도 그랬어. 근데 나는 주일날 꼭 교회 왔어. 금요일도 꼭 교회에 갔어. 왜냐면 난 드럼을 쳤는데 너무 그게 드럼이 좋아서 가기도 했어. 물론 예배도 좋았지만 은혜를 많이 받았지만 그래서 고3이 되는 지연이와 건이는 여러분의 장래는 여러분의 미래는 여러분의 대학은
또 더 나아가서 영원한 생명은 하나님이 이미 계획하셨어. 그러니까 절대 그런 말에 속지 말고 중요한 것은 이런 사람들은 뭐라 하냐. 야 건이야 예수님 믿으면 돈 좀 벌어서 선교하고 저기 우간다에 은총쌤한테 돈도 좀 보내주고 우물도 좀 파고 물론 필요해. 그렇게 우물도 파는 사람도 필요해. 근데 그것만을 위해서 살아간다? 그러면 돈이 너의 주인이 될 수도 있어. 근데 지금 결단해야 돼. 그래서 지금 이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내가 돈보다 명예보다 취업보다 하나님이 더 중요합니다. 오늘 결단해야 돼. 알겠죠? 그렇지 않으면 이 속이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우리는 다 양이야. 예수님 하나님의 양이야. 근데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 읽어볼게. 시작. 삭구는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버리고 달아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구님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 하나님은 이 카페 푸름의 양주인, 그러니까 양의 무리를 누구한테 맡겼다? 할아버지한테, 그리고 동호 선생님한테, 사모님한테, 우리 여기 선생님들한테, 그리고 더 시우 나이대의 양무리를 누구한테 맡긴다? 건이, 지연이의 이 다음 세대에게 맡기는 거야. 그런데 진짜 목자는 어떻게 해? 진짜 목자는 양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 생명을 바친단 말이야. 근데 가짜 목자는 목자야. 예수님 믿긴 믿어. 근데 어려운 말로 삭꾼이야. 삭이 무슨 뜻이지? 지연아 삭시 무슨 뜻인지 알아? 조금 어렵지. 품삯을 받다 알아? 일을 하고 품삯을 받다. 그러니까 고용된 사람이야 이 사람은. 그러니까 목자는 목자야. 근데 고용은 됐는데 뭐 때문에 고용됐다? 이 사람은 돈 때문에. 그러니까 그의 목적은 뭐다? 돈이야. 그의 목적은 자기의 명예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리가 오면 곰이 와서 양을 해치려고 하면 도망가 버리는 거야. 왜? 자기 생명을 줄 만큼 그런 책임감은 없거든. 예수님의 마음이 없거든. 그래서 이거는 신약 시대뿐만 아니라 지금도 그렇고 성경의 앞에 구약 시대도 마찬가지야. 우리 에스겔에 한번 볼까? 시작. 자기만 먹는 양떼를 먹이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너희가 그 연약한 자를 강하지 아니하며 병든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싸매주지 아니하며 쫓기는 자를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며 잃어버린 자를 찾지 아니하고 다만 포악으로 그것을 다스렸도다. 목자가 없으므로 그것들이 흩어져서 모든 들짐승의 밤이 되었도다. 여기 있는 여러분들은 오늘 참 하나님이 그런 줄을 항상 주셔. 건이, 지연이, 그 시우는 동호 선생님이랑 말씀을 공부하고 있지.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미 누구와 연합한 자? 예수님과 연합한 자야. 예수님 말씀을 먹는 자야. 그리고 우리 고등학생들은 그 다음 세대 중학생, 초등학생들을 지키는 양의 작은 목자야. 우리 시우는 초등학생이지만 자기 친구들, 너의 친구들, 생각나는 친구들 있지. 아까 동호 선생님이 데리고 오라고 하는 친구들. 그 친구들의 너는 작은 목자야. 그 양들을 지키는 목자야. 카페 푸름에 함께 와서 예배할 수 있도록 하고 세상에서 흩어진, 세상의 뭐 게임 중독과 어떤 세상의 것에 흩어진 자들을 지키는 양의 작은 목자야.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만 먹는 거야. 겉으로 보기에는 예수님 믿어. 여기 앉아있는 우리도 지금 내가 말씀을 전하는 저도 하나님 앞에 자기를 비춰봐야 돼. 내가 성경은 알아. 근데 성경 많이 알아. 내가 여기 있는 여러분보다 성경을 훨씬 더 많이 할 거야. 그리고 가르칠 수도 있어. 가르쳐 받고. 근데 내가 정말 건이가 정말 세상으로 가려고 할 때 내가 건이를 위해서 목숨을 줄 수 있을까? 내가 어제 그런 생각을 해봤어. 근데 그 대상이 건이라서 지연이는 안 갔고 건이만 갔다고 생각해 봅시다. 건이가 갔어. 동문 밖으로 나갔어. 안 들어와. 문화 생각해봐. 우리 재호 생각나는 거야. 문화. 어제 또 인스타를 올렸더라고. 문화가 사진을 보면서 잘생겨졌네 우리 문화. 근데 그 친구들, 우리 진우, 그 친구들을 위해서 내가 목숨을 줄 수 있을까? 근데 나는 지금 내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한 거 내 말은 유려하게 할 수 있지. 성경을 가지고 말할 수 있지. 근데 내가 과연 건이야 네가 정말 대학교 갔는데 만약에 주일날 토요일날 약간 좀 마시고 주일날 안 올라 그래. 그러면 내가 너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만큼 너를 잡아올 수 있을까? 강제로 하는 게 아니라 정말 내 시간과 내 정력과 모든 걸 들여서 탕자 같은 건이를 데려올 수 있는 그게 있을까? 너무 하나님 앞에 부끄러웠어.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생각나는 그 사람들 생각해봐. 친구들, 지연이 동생, 지혜 생각나는 사람들이 있지. 그 친구들을 위해서 여러분 목숨을 바칠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 여기 앉아서 예배 드리지만 만약에 우리가 그렇지 않는다면 사실 우리도 가짜야. 진짜는 예수님을
나는 내가 아닙니다. 나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처럼 진짜 원수 같은 사람들 향해서도 말 안 듣는 사람들 향해서도 가는 거야. 그들을 데려오는 거야. 연약한 자를 강하게 해주는 거야. 그리고 상처받은 입은 자, 병든 자를 고쳐주는 거야. 막 쫓기는 자들, 멋있는 거 짓는 것처럼, 좋은 뭐 직업도 얻고 좋은 대학도 가고 돈도 벌고 하지만 결국은 노예처럼 살아가는 그 사람들 데리고 오는 거. 그게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목적이야. 그래서 첫 번째 동문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라. 여러분 나왔잖아. 근데 나오지 않은 친구들 있잖아. 나오라. 두 번째, 태우라. 죄악을 태우라. 그들의 죄를 태우라. 세 번째, 씻겨줘. 네가 씻겨줘. 그 지원이 씻겨주는 것처럼 씻겨주라고. 네 번째, 지원이 안 들었지. 네 번째, 먹으라. 지금 말씀 듣지 못하는 자들, 생각나는 자 있잖아. 네가 가서 전해줘. 카톡을 전해주든지 전화를 하든지. 다섯 번째, 비추라. 성령님, 하나님, 지금 자고 있는, 핸드폰 하고 있는 그 친구 비춰주세요. 기도하라고. 여섯 번째,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야. 예수님 마음으로 기도하라. 일곱 번째, 그러면 그도 하나님과 연합하게 되는 거야. 여러분, 이걸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는데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가짜 사도들은 이렇게 하지 않고 있는 거야. 근데 바울은 이렇게 얘기해. 그들은 그 결과는 그들의 행위대로 될 거야. 그들이 마지막에 정말 전쟁과 같은 상황이 발생했을 때 이리가 오고 곰이 오고 영혼들을 물어가는 그 시대 때 그 사람은 가짜인지 진짜인지 드러날 거야. 여러분, 지금 여기 앉아 있는 우리는 너무 평안하기 때문에 그런 게 드러나지 않지만 마상 곧 그 시대가 오면 대학이 최고고 취업이 최고고 돈이 최고고 그리고 전쟁이 나고 교회를 핍박하는 시대가 오면,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가 교회를 핍박하고 있는 거 알아? 중국도 핍박당하고 있는 거 알지? 3명 이상 모일 수 없어 중국은. 그 시대가 오면 3명 이상 모이지 못하니까 당연히 여기는 어떻게 돼? 건희, 진희, 선생님 찢어지고 시우, 지연이, 저기 연호쌤 찢어지고. 그러면 여기 연호쌤 여기 누가 이 무리를 담당해? 연호쌤이 해야 되잖아. 여기 뒤에 3명 이렇게 담당하고. 근데 그때 도망가는 사람이 있다는 거야. 그 사람 누구다? 가짜다, 사꾼이다, 도둑이다. 그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될 거야.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이 반드시 있어. 하나님 앞에 서서 너 정말 그 영혼을 위해서, 저 뛰쳐나가는 건의를 위해서 너의 생명을 바쳤니? 라고 나한테 물어보실 그날이 있다고. 여러분, 그렇다면 이 진짜와 가짜를 이미 구별할 수 있어 우리는. 근데 바울이 더 구체적으로 해주는 거야. 진짜와 가짜를 그럼 어떻게 구별할 수 있는가? 무엇을 자랑하는지 보면 구별할 수 있어. 내가 그 사람이 말하는 게 무엇인지 보면 구별할 수 있어. 자, 11장 16절. 지금 내가 말하는 게 나는 자랑하고 싶지 않아. 근데 나 좀 어리석은 자처럼 저 가짜 사도들처럼 나 잠깐 자랑 좀 할게 라고 하면서 얘기해. 그럼 시우야, 사람들이 자랑하면 대부분 어떤 자랑을 할까? 어떤 말을 할까? 자기가 잘하는 거 아니면 자기 약한 점? 잘하는 걸 얘기하겠지. 당연히 잘하는 걸 자랑하겠지. 근데 바울이 지금 뭘 자랑하냐면, 한번 읽어볼게. 히브리인부터 시작. 히브리인, 이스라엘인, 아브라함의 후손, 나도 그렇다. 감옥에 갇힘, 매맞음, 파선, 깊은 바다, 강도, 동족, 이방인의 위험, 시내, 광야, 바다, 거짓 청지의 위험, 수고하며 애쓰고 자지 못함, 배고프고 목마름, 춥고 헐벗음. 27가지의 자기가 복음을 위해서, 그 양무리를 위해서 27가지 이렇게 힘들었던 거를 지금 자랑하는 거야. 근데 이해가 안 되잖아. 나 지금 잠깐 자랑할게 했는데 나 죽을 뻔했어. 나 옷도 못 입고 나 밥도 못 먹고 자지도 못했어. 나 이렇게 힘들었어. 왜 그랬을까? 너희를 위해서. 건이야, 네가 만약에 대학 간다고 막 뛰쳐나가고 수능 본다고 교회 안 나오고 하면은 내가 니네 집 문 앞에 가서 매일 먹지 않고 거기서 단식하면서 건이야 나와라 라고, 그거보다 더, 그건 장난으로 얘기했지만 정말 사람이 40대를 맞으면 죽어. 39대를 맞았어 바울이. 그리고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았어. 예수님 전한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바울 죽은 줄 알고 성 밖에 갖다 버렸단 말이야. 이런 일들이 너무나 많았어. 근데 내가 이걸 지금 자랑한다? 왜? 나는 너희를 위해서 예수님처럼 잃은 양 너희를 위해서 이런 고난을 겪었다. 이게 정말 진짜 사도다. 가짜 사도? 그 사람들은 나 히브리인이라고 해. 가짜 사도? 나는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해. 가짜 사도? 나는 아브라함 후손이야. 그리스도인. 자기도 그리스도인이라 예수님 믿는데 그런 이상한 복음을 전하면서, 잘 된다고 하는 복음을 전하면서 자기도 그리스도인이래. 그게 말이 돼? 미친 거 아니야? 라고 바울이 성경에 써 있어. 그 편지에.
그런데 나는 내가 자랑하는 걸 들어봐. 굶고 갇히고 매 맞고 상처 입고 죽은 것과 같이 버려지고 가짜 사도가 그럴 수 있어? 돈을 위해서 일하는 사도가 그럴 수 있어? 그래서 정말 고난이 있을 때 여기 있는 우리가 그것이 드러나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예수님이 이 멋있는 하얀색 보좌 심판대에서 그 시우의 영혼을 위해서 목숨을 주었니? 라고 물어보실 때 우리가 어떻게 대답하는지 그때 다 드러난다는 거야. 우리 지니쌤은 네, 내 목숨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를 위해서 합정역에 가보면 그게 있어. 외국인 선교사 묘지가 있어. 양화진이라고 해서. 거기에 산 이름이 있는데 건이야. 산 이름이 절두산이야. 무슨 뜻일까? 치에 도산. 그러니까 이게 머리 단두한 거야. 근데 거기에 선교사님 중에 한 분이 여자분인데 이름이 루비 캔드릭인데 그분이 하는 말이 나한테 만약에 1000개의 목숨이 있으면 모든 목숨을 내 이 조선 땅에 드리겠다라고 그러는 거야. 그분은 이 조선 땅에 와서 제대로 뭐 복음도 전하지 못했지만 이 나라를 위해서 우리나라를 위해서 죽었다고. 근데 자기 한 목숨뿐만 아니라 내가 만약에 목숨이 1000개가 있어도 내가 조선 땅을 위해서 바치겠습니다. 그런 선교사님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가 이렇게 부유하고 번영하고 편안하게 복음을 들을 수 있는 나라가 됐다는 거야. 여러분 정말 그럴 수 있어? 정말 좋은 목자는 정말 목자는 이 양의 무리가 있지. 그러면 양의 문을 지켜. 왜? 문으로 곰이나 그런 것들이 나쁜 것들이 들어오니까. 여기는 물론 나무로 문이 돼 있지만 그 당시에는 더 없었어. 그러니까 이 목자가 어디서 자냐면 양을 지키기 위해서 문 앞에서 누워서 자는 거야. 그리고 이 목자는 100마리의 양이 있다고 쳐봐. 한 마리가 없어져. 양이 한 마리가 없어져. 알까 모를까? 당연히 알지. 하나하나 다 아니까. 그 양을 구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 깊은 산골짜기라도 광야라 할지라도 죽음의 위험을 무릅쓰지라도 그렇게 가는 거야. 그리고 이 목자는 어떻게? 진짜 목자는 양을 지키되 일이나 어떤 곰이 오면은 자기 몸을 바쳐서 쳐 죽이는 거야. 누가 대표적으로 그랬지? 이스라엘의 왕 다윗이 그랬잖아. 다윗이 물맷돌을 어떻게 그렇게 잘 던질 수 있었을까? 건이야? 물맷돌 한 번 탁 던져서 골리앗을 탁 맞췄지. 하나님이 탁 하게 하셨지. 근데 건이 공부 하나도 안 했는데 중간고사 100점 맞을 수 있어? 없지. 할 수 있어? 마찬가지야. 다윗은 중간고사를 준비하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했어. 그러니까 물맷돌을 계속 던지면서 연습한 거야. 자기 양을 지키기 위해서 곰을 치고 사자를 치고 입을 찢어버린 거야. 그러니까 골리앗 앞에서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팍 쳐서 죽이는 거야. 바울은 지금 나는 이런 목자처럼 저 가짜 사도들이 말하는 너희 그거 듣기에 되게 좋잖아. 예수님 믿어도 잘 될 것 같잖아. 예수님 믿는데 왜 내 기도 안 들어줘? 나 왜 질병 고쳐주지 않아? 왜 나한테 이런 시련을 주셔? 왜 이런 질병을 주셔? 하나님 정말 살아계셔? 라고 원망해봐. 괜찮아? 라고 하는 그 복음이 되게 듣기 좋잖아. 근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는 거야. 진짜 복음은 그게 아니라는 거야. 정말 하나님과 연합한 복음은 그게 아니라는 거야. 진짜 예수님은 우리를 지키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내버려 두신 거야. 그래서 진짜 목자는 누가 좋은 목자인지 분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 우통을 까보는 거야. 우통을 까면 몸에 뭐가 있을까? 상처가 있는 거야. 곰이 핥힌 상처, 호랑이가 핥힌 상처, 사자가 핥힌 상처, 광야에서 바위에 찢긴 상처, 손가락 하나 잘리고 그런 목자가 정말 진짜 목자인 거야. 근데 우리를 위해서 정말 자기 몸이 찢기고 죽기까지 순종하신 분이 누굴까? 예수님이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나는 양의 문이야. 나는 양을 지키는 문이야. 나는 선한 목자야. 10장 10절부터 11절 읽어볼까?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지금 바울이 내가 지금 자랑하는 게 있는데 듣고 보니까 자랑이 아닌 거야. 내가 좋은 점과 그런 게 아니라 내 약한 점, 내가 경험했던 거, 너희를 위해서 내가 죽을 뻔한 그 고생들을 지금 자랑하는 거야. 근데 가짜 사도들이 이런 걸 자랑할 수 있을까? 정말 고난의 때에 정말 이 양들이 다 흩어질 때 너 그때 생각해봐. 내가 너를 위해서 어떻게 했니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사람이 여기 누가 있을까? 정말 그 한마디로 시우야 너 그때 동훈 선생님 너한테 어떻게 했는 거 기억나지? 너 아플 때 힘들 때 동훈 선생님이 너한테 전화했어? 아니면 도망갔어? 맛있는 거 사서 아니면 맨날 나 바빠라고 했어. 너 전화할 때마다 동훈 선생님 어떻게 했어?
시우야 나 지금 바빠 끊어 이랬어? 아니면 시우야 어디서 볼까 했어? 두 번째지. 나는 사실 그렇지 못했는데 정말 부끄러운데 이건 정말 작은 거잖아. 그런데 정말 그 양을 지키기 위해서 언제든지 자기 몸에 상처를 입고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기까지 하는 그분이 누구냐는 거야. 바울이 그분을 따라서 했다는 거야. 지금 그분이 누구야?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이야. 사실 영상을 보고 싶었는데 너무나 끔찍해. 정말 그 끝에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기 전에 어떤 매를 맞았냐면 끝에 갈고리가 달려있어. 쇠로 된 거. 그거를 몸에다 팍 찍으면 그 살이 팍 이렇게 떨어져 나가. 그러면 그거를 계속 맞아. 그러면 피가 다 흘렀겠지. 이미 죽을 것 같아. 만신창이야. 근데 거기에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 거기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손과 발에 못이 박히고 머리에는 가시멸관을 쓰시고 몸에 상처가 없는 데가 없었어. 근데 그는 선한 목자야. 왜? 우리를 지키기 위해서 그 매를 맞으시고 손과 발이 찔리시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성한 데가 없으셨어. 여러분 근데 바울이 마치 예수님이 이렇게 하신 것처럼 자기가 27가지를 이렇게 자랑하는 것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예수님처럼 내가 이렇게 했어요가 아니라 나는 죄인 중에 제일 악한 괴수입니다 라고 자기를 고백해. 예수님 믿지 않을 때 자기도 돌로 예수님 믿는 사람들 스데반도 돌로 다 쳐서 죽인 사람이야. 사울이.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는 나도 여러분을 위해서 예수님처럼 십자가에서 죽을 수 있을까? 잘 모르겠어. 건이가 도망가면 내가 건이 집 앞에서 일주야를 기다리면서 정말 건이를 위해서 찢어지는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을까? 문화를 위해서. 그럼 우리는 다 부끄러운 죄인 중에 괴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이 자리에 부르신 것은 여러분 특별히 말씀 공부하는 여기 무장된 사람들이잖아. 그 이유는 첫 번째 뭐하라? 하나님께 나오라. 두 번째 태우라. 세 번째 네 번째 먹으라. 다섯 번째 비추라. 여섯 번째 기도하라. 일곱 번째 연합하라. 하나님과 정말 연합하면 진짜 이 예수님 마음 알면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찢어지는 마음으로 사랑하신 거 알면 가라. 너희는 사도다. 보냄받은 사람이야. 너희 친구들에게 지금 예수님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보냄받은 사람이야. 너 그 친구들을 위해서 정말 죽어줄 마음이 있니? 그 친구가 너한테 야 너 예수 믿냐? 너 점심에 기도할 때 점심에 밥 먹을 때 여러분 기도해? 이렇게 하지. 예수 믿기로는 아멘 이렇게 하지. 대학교 때 이렇게 하지. 선생님도 그렇게 했었어 옛날에는. 믿지 않는 친구들 있으면. 근데 정말 그럴 때 야 너 예수님 믿냐? 야 요즘 얼마나 교회가 그렇게 부끄러운데 예수님 믿냐? 너 바보 아니야? 이렇게 말하는 그 사람들 향해서 사랑의 마음으로 여러분 기도할 수 있어. 그게 여러분을 지금 여러분의 학교에 가정에 교회에 보내신 이유야. 바울 사도처럼. 여러분 그래서 바울이 내가 이 27가지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이 고통의 터널을 견뎠어. 근데 내 마음에 불붙는 마음이 있어. 애타는 마음이 있어. 이 외에 이런 고사하고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게 있어. 그게 바로 너희야. 그게 바로 문화야. 그게 바로 진우야. 그게 바로 나오지 않는 그 친구들이야. 내 가족과 친척들이야. 그래서 날마다 내가 염려해. 그래서 내가 누가 약하면 나도 너처럼 약한 자처럼 나 약하지 않았어? 누가 아프다고 하면 내가 달려가지 않았어? 시우야 네가 전화하면 동훈 선생님 너 달려가지 않았어? 축구 같이 하자고? 그래서 내가 지금 바보처럼 내가 이런 걸 자랑하는데 내가 자랑하고 싶은 건 나의 약한 거야. 왜? 나의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거든. 나의 약함을 통해서 내가 십자가에서 죽는 게 약해 보이잖아. 당시의 사람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예수님이 나사로야 죽은 나사로야 일어나라 하니까 무덤이 열리고 죽은 사람이 나왔어. 예수의 이름으로 나음을 받을 줄 아니까 병자들이 다 일어났어. 예수의 이름으로 눈 뜰지어다 하니까 눈을 다 떴어. 예수의 이름으로 앉은 뱅이야 일어나라니까 다 일어났어. 그러니까 와 예수님 능력 있다. 예수님 최고다. 예수님 우리 나라를 완전 회복시키신 분이네. 근데 그 예수님이 처참하게 십자가에서 채찍질 당하고
못에 박히고 내려오지 못하고 이렇게 그냥 숨만 쉬고 이렇게 있으니까 예수님이 사람들이 야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내려와봐. 야 지연아 너 예수님 믿는다며 그러면 나를 위해서 기도해봐. 나 좀 잘 되게 해봐. 사람들이 그런다니까. 근데 예수님처럼 이렇게 죽을 때 많이 세상은 못해. 절대 못해. 세상의 돈으로 명예로 할 수 있을까? 절대 못해. 상한 마음 여러분의 돈으로 명예로 여러분의 시간으로 할 수 있을까? 절대 못해. 예수님처럼 그 사람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줄 때 내가 정말 건이가 나를 배반하고 나를 욕하고 대학교 갔다고 이제 져버리고 막 간다 그래도 그래 건이야 예수님 너를 사랑한다는 사랑의 마음으로 그를 위해서 죽어주는 거 그것만이 변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마음으로 오늘 예수님이 우리를 들어갔다면 정말 지성소에서 예수님과 연합했다면 첫 번째 하나님께 두 번째 지연아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연합하라. 연합했다면 나가라는 거야. 예수님만 자랑하라는 거야. 사람들이 너 부끄럽다고 얘기해. 바울이 이런 거 자랑하면 뭐 그런 자랑이 있어? 뭐 가말리엘 문화 이런 거 자랑해야 되는 거 아니야? 너 무슨 연세대 뭐 어디 대 나온 거 자랑해야 되는 거야? 그게 아니라 나 너희를 위해 이렇게 바보같이 살았어. 예수님만 자랑할게. 예수님은 정말 능력이 있어. 이렇게 자랑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시는 거야. 그때 여러분 바보 같지만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보좌 위에 앉으신 지금도 창조하시고 이 땅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이 너가 지금 그렇게 바보같이 예수님을 따라간다고 결정했을 때 야, 너 복이 있다. 나를 위해서 핍박을 받니? 너 하나님의 나라가 너 거야. 하나님의 나라가 너 거야.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너는 충성되고 의로운 종이다. 그 칭찬 받을 거야.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셨다고. 그래 마지막 때 심판 때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정말 그렇게 죽고자 할 때 여러분의 공동체가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날 거야. 이게 오늘 우리에게 주신 거야.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할 때 여러분 지금 우리는 하나님과 연합하고 있어. 지금 이 순간 연합됐어. 우리 지금 6번째 금양단처럼 우리 기도할 거야. 하나님 앞에 기도할 건데 지금 우리가 하는 기도를 천사가 향로에 받아서 지금 하나님 보좌 앞으로 올라간다. 여러분 지금 기도해봐. 그럴 때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돼. 선생님이 울었지만 여러분 마음속으로 정말 울게 돼. 예수님 마음을 알게 돼. 그때 여러분 자랑할 거야. 야, 나 이 대학 나왔다. 나 돈 이렇게 많다. 우리 엄마 우리 집 방 몇 개다. 이런 자랑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내 몸 찢기고 내 생명이 찢기고 내가 정말 돈이 없고 집이 없고 취업이 안 되고 결혼을 못 해도 하나님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보이신다. 이런 자랑을 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을 통해서 정말 여러분과 가정과 세상에게 정말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빛이 하나님의 빛이 정말 그 동문 밖의 열방들에게 보여질 거야. 그래서 여러분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여러분이 빛을 발할 때 옆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 빛을 보고 하나님께 나올 거야. 이 시간 기도할 때 천사가 여러분의 기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우리 문화를 위해 진우를 위해 하나님 내 가족들을 위해 기도하오니 하나님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올 수 있도록 연합하는 자 천국이 그들의 것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내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 보냄받은 자로서 사도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거룩한 주의 지성소 앞에 하나님 우리가 주님과 연합하며 하나님 우리의 죄악을 태우며 하나님 우리의 죄악을 씻으며 하나님 부끄러운 우리의 죄악들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정말 동문 밖에서 나를 피라미드로 바벨탑의 노예로 부르는 이 세상의 가짜 복음과 이 세상의 가짜 하나님 영을 받게 하는 모든 예수에 대적하는 것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오늘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이 시간 선포하오니 하나님 흉악의 결박 가운데 있는 자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예수의 복음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십자가에서 죽으신 선한 목자이신 예수 앞으로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 우리가 보냄받은 사도로 하나님 열방을 향해 나아가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이루신 영원한 하나님 나라 하나님 영원한 하나님의 세계 하나님 보여줄 수 있는 영광된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기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 의의 멸류관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너는 내 손에 새긴 아름다운 멸류관이라고 말씀하여 주셔서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생각나는 친구들을 위해서 그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문화를 위해서 진우 또 재호 또 여러 친구들이 있어요. 그 친구들 또 지연이 동생도 우리 건이 형도 또 우리 시우 형도 또 한 사람 한 사람 가족들 위해서 엄마 아빠를 위해서 정말 내가 믿은 그 예수님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을 주신 예수님 그 예수님 앞으로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달라고 흉악의 결박에서 그들을 풀어달라고 성령님 그들을 깨워달라고 우리 함께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정말 우리가 약물에 들지 부끄럽고 못한 한 영혼을 하나님 정말 주님 앞에 할 말이 없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 바울이 우리가 정말 그들을 감당했던 위해서 그 무엇을 할 수 부모의 있습니까? 양육의 하나님 정말 마음이 간절히 하나님 기도할 오늘도 뿐입니다. 하나님 우리 내가 누나를,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우리 나의 친구를, 이름을 생명책에서 우리 지워달라고 재호와 내가 기도할 수 현예와 있겠습니까? 하나님, 하나님 그 그러나 외에도 정말 우리 모세가 수많은 했듯이 청소년들 하나님 정말 지금도 바울이 하나님, 했듯이 또 하나님 정말 하나님 그들을 예림이, 구원하기 위해서 예림이도 십자가에서 죽으신 하나님 또 예수님처럼 소연이 하나님 나의 우리도 우리의 또 하나님 제 이름을 하나님 정말 기억하여 생명책에서 주시고, 지울지라도 하나님 하나님 또 이 아버지 그들을 고등학생 주의 앞으로 친구들도 인도하여 기억하시고, 주시고 하나님 그들도 주와 연합한 하나님 자가 한 사람 한 되어서 사람 주 앞에 하나님 다음 세대 돌아올 수 군사로 있도록 능력 있는 자로 하나님 설 수 장전 있도록 주님 기억하시고,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또 여기 있는 하나님 자들 매일 주와 연합하며 매일 주와 하나님 함께하며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하나님 그 보냄받은 아이들 한 사도로 명을 주만 찾아갈 수 자랑하는 있도록, 자가 될 수 만날 수 있도록 있도록 주님 붙들어 다시 한번 주 앞에 주시옵소서. 나올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이 카페 푸름에서뿐만 아니라 내가 매일의 삶에서 내 집에서 내 방에서 학교에서 하나님과 연합하는 하나님 그러한 각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보냄받은 자리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정말 그들도 하나님 앞으로 나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기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주의 군사로 하나님 다음 세대 군사로 만몬에게 무릎 꿇지 않고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자로 이미 세워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이들을 선봉으로 하나님 많은 다음 세대 다민족 다음 세대가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이들을 축복하시고 하나님 주의 복음의 군사로 더욱더 무장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